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10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오늘은 우리 법궤에 대한 증거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궤는 이렇게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를 가공한 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로서 중동지방 어디든지 가면 흔하게 널려 있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두껍지도 않고 두꺼워서 건축 재료도 쓸 수 없고, 그냥 또 그 나무 자체에 가시도 많아서 사람이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는 특별하게 뛰어나지 아니하였어도,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는 나무가 아니었어도 지극히 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증거궤,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다가 뭐를 입히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금을 입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금은 뭐를 상징하죠? 믿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타고난 능력도 없고 가지고 있는 어떤 특출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금으로 포장이 된다면, 즉 믿음으로 무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증거궤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반드시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궤에 쓰인 이 재료가 바로 조각목이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를 가공하여서 만든 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증거궤는요, 이 넓이가요 2규빗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 규빗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0cm, 어떤 사람은 45cm, 어떤 사람은 50cm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의 기준은요, 남자의 사람이죠. 사람의 이 오른손 끝 있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여기가 규빗입니다. 그래서 딱 재면 한 규빗이구나. 또 두 번 재면은 여기까지가 2규빗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손끝에서 팔꿈치니까 대충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많이 잡습니다. 50cm.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죠. 그 다음에 폭이 어떻게 됩니까? 폭이 50규빗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 방주의 크기. 자,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규빗을 50cm로 하자고 그랬죠. 자, 50cm면은 0.5m입니다. 그러면 300을 거기다 곱하면은 150m입니다. 그러면 방주의 길이가
150m. 폭이 50규빗이니까 25m. 자,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그래서 300m, 25m, 15m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성경을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증거궤는요 넓이가 2규빗 반입니다. 그러면 한 규빗을 50cm라고 했으니까 2규빗이면은 100cm잖아요. 100cm는 1m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 규빗이니까 25cm. 그래서 1m 25cm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증거궤의 넓이가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폭이 1규빗 반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 반. 그러면 한 규빗은 50cm, 반절이니까 25cm, 약 한 75c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도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작지 않는 박스입니다. 박스. 그래서 높이도 75cm, 이 폭도 75cm, 그 다음에 길이가 약 1m 25, 이 정도 되는 그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자, 이 증거궤 밑에는 뭐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어제도 읽었고, 밑에는 반드시 뭘 달게 되어 있죠? 고리를 달아라. 고리 4개 고리를 이렇게 달아야 돼요. 고리를. 자, 근데 고리를 만들 때 쓰는 재료가 뭐냐? 바로 금입니다. 금. 자, 요즘으로 치면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조그마한 박스 하나 만들면서 그걸 어떻게 다 금으로 입힙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고리 하나를 만들 때 어떻게 그거를 금덩어리로 4개씩을 다 만들어요? 4개. 그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순 금덩어리를 녹여가지고 고리를 4개를 만듭니다. 그 밑에다가 4개를 설치를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만드는 이 성막의 재료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덩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은 정말 최대한 아름답게, 최대한 예쁘게, 그리고 정말 되도록이면 좋은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무를 드리면 하나님을 그냥 나무 존재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을 드리면 그냥 은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개의 고리를 그 증거궤 밑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거기다가 뭘 연결하라고 그랬습니까? 채를 연결을 해라. 그래서 채 2개를 가지고 와서 오른쪽 밑에 있는 고리 2개에다가 채 하나를 연결을 하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둬라. 또 왼쪽에도 고리가 2개가 있겠죠. 거기다가 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거기에다가 빼지 말고 그냥 거기에다가 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증거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어깨에다가 매야 됩니다. 이거를 수레에다가 옮기면 안 되죠. 어깨에다가 반드시 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냐? 레이는 야곱의 아들이죠. 자, 이 레이가 낳은 둘째 아들이 고앗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고앗의 밑에 태어난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들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제사를 지내면 우리가 그릇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릇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설거지하는 일, 닦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이 성막을 빨리 정리해서 옮겨야 됩니다. 불 기둥이 올라가면 빨리 성막을 정리해서 밤이라도 옮겨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든 성전 기물을 닦고 관리하고 옮기고, 닦고 관리하고 옮기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장소 가서
설치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반드시 고아 자손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고아 자손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만지면은 안 돼요. 만지는 즉시 죽습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법궤는 열면 안 돼요. 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나중에 빼앗기게 되죠. 이 홈리와 피나스라는 사람,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이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멸망합니까? 지식이 없으면 멸망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혼리와 피나스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설교를 딱 들어보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또 이야기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목사님들이 요즘에 잘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꼭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입에 오르게 되죠. 요즘에 정말 마음이 아픈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주 큰 교회를 하십니다. 경기도에서. 근데 옛날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지금은 큰 목회를 하세요. 근데 보니까 어느 큰 단체의 이사장이 되셨어요. 이사장. 거기는 돈을 많이 기부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에 이 물질도 많아지니까 물질을 저런 데 쓰는가 보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 부활주일 날 목사님들이 뭐 종교 통합, 사회 통합, 기독교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 부활절 날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걸어갈 때도 말씀을 암송하며 걸어가고 기도할 때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되새기면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는데요. 홈리와 피나스는 제사장 주의 종이면서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그냥 법궤를 신주단지처럼 법궤를 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그냥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을 이길 것이다. 부적이죠, 부적.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 무조건 전쟁을 이길 것이다. 전쟁 이겼습니까? 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신은요 좌상입니다. 부처처럼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니까 목이 잘려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함감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옮겼는데 사람들이 그걸 열어보는 바람에 전염병이 발생해서 수많은 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사는요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법궤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법궤를 만들 때 2규빗 반으로 만들어라. 1규빗 반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금으로 싸거라. 밑에 4개의 고리를 달아라. 채 2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결하고 메고 운반하라.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이 그것을 운반해라. 만져서도 안 되고 열어봐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이 성탄 감사주일이죠.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또 그 다음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죠.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산타가 앞서고 사람들이 산타를 우선하고 그냥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선물 달라고 그러고 성탄절은 말만 크리스마스지 예수님은 안 보여요. 산타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산타복을 입고 산타 어떤 모형을 추리했다가도 걸고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생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축하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이 성탄절의 추리가 있고 이 조명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안에 온전한 빛이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식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궤에 실상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을 우리는 성탄절에 전하고 나눠주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물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성탄을 통해서 증거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모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모시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영접하게 만들어서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 대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를 참으로 설명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법궤대로 믿고 법궤대로 섬기고 법궤대로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공의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생일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나 생일 뒷면에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받으며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우리 주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에 내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 정말 그 영혼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입었던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옷 한 벌이라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것이 있다면 꼭 나누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입구라든가 우리 주변에 꼭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오른쪽에 속한 양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 그런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성탄에는 돌아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분의 것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 또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에 속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른쪽에 속한 양이 되게 도와주사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꼭 베풀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성탄절,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